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청소년 문제들을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은 거의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거하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고 또 선생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간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보증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삶은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를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거짓말하는 자. 참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안다고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요한 사도가 이 거짓 교사들한테 말하듯이 너는 거짓말한 자다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분 안에 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는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와 사느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걸 드러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을 택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거듭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2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서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그런 전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조명해보는 시간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라고 해서 남남이 결혼해서 살아봄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삶으로 그래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술로만 사랑하면 상관이 없지요. 그것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입술만 지식만 갖고 있는 거지 정말 주님 안에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소원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자원하시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시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증거다 그런 말이죠.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을 아는데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조명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다녀. 직분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도 없이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떤 내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믿는 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간다면 나는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되어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증거고 보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그분이 기쁜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애쓰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인격적 관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의 연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 공급을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그런 생명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연결 관계다 그런 말이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공급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다. 그 단절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거나 성숙하거나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뭔가 옛날 사람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배우고 닮아간다면 그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닮아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목도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읽었잖아요. 그렇게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씩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아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면 충만합니다. 여기서 행할지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흉내내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변화,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4절, 5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를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정신에 번쩍 들여야 될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성경도 알고 주일도 지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 사도는 입술의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진리는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진리 안에 있다면 내가 삶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보증이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해서 목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겸손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뭔가 자꾸 용서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쫓아 살아가는 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또 미움을 받아도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저께 농협에서 어떤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농협에서 교회에 주일 예배 끝나고 도시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주 동안. 그러면서 이거 좀 묻더니 주일 낮에 성도님이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우리 10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얼마 안 모이네요?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요. 이랬거든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거죠. 농협에서 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도시락 지원하겠어요? 손님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많으면 그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뭐 안 보고 전화만 하니까 우리 한 30명 됩니다. 이래갖고 그걸 받아 먹었다 칩시다. 그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마음도 안 편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뜻이면 너무 그들 마음 감동처럼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거 뭐 그렇게 기부에 뭐 자기들 영업장으로 하는 거니까 계산 쪽으로 안 맞는다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런 거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정직해야 되고 또 미움을 받더라도 사랑해야 되고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바로 그런 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상황 따라서 진리를 이리저리 바꾸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짜갑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진리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다. 나는 정말 진리를 따라서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진리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보증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그런 걸로 분별을 해야지만 나도 그걸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지식만으로라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손해보다도 정직을 선택하고 미움 받더라도 사랑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애쓰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내가 정말로 진리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내 생각이나 내 욕망이나 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사랑하며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다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14장을 잘 읽어보면요, 내가 갔다가 너희를 고아처럼 벌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와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 그런데 그 양심도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요, 잘못을 하고 뭔가 죄를 져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려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면 도저히 마음이 안 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고, 그래서 주님의 뜻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게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 나도 주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안 닮아간다면, 안 배워간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주님을 배우고 당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밖에 있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점점 주님을 배우고 당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한다라고 할 때 거하는 것은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언제까지나 같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그렇게 붙어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진액을 공급받고 포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런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해요. 아까도 나오기 전에 어떤 분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형편이라서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전화했더니 또 약속 있다고 또 오늘 또 전화했더니 아이고 아파요 못 가요 또 이래. 여러분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 못 받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성령이 공급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예? 안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영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을 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성령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아버지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닦고 따라가고자 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날마다 새롭게 비우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점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돼 가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었어도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조금 주님을 뵈고 닮아가는 거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하고 정말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 삶의 양식이, 목적이, 방향성이 바뀌어간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쓸 때 성령님이 늘 그 뜻대로 것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나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책망하시고 근심하셔요. 그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괜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가던 길에 돌이켜서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책망하시고 근심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건 뭐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뜻만 구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보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백날 신앙생활하고 백날 높은 직분을 받아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 거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는 증거요 보증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심을 구하고 그분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면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걸 믿어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지.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고 필요가 없고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 됐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있고 날마다 성령님이 종까지 우리가 동행하시는 걸 믿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또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가기에 힘쓰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고람되 그분의 명령 안에서 그분의 면전 앞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걸 주님은 보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뜻 순종의 화목제물이 되신 같이 우리도 어떻게든지 빛과 소금 화목하는 직분자로서 주님 맡긴 소명,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직장에,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보증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가 상급받기까지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그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쓸 때 언제든 주님이 오라부시셔서 주 앞에 칭찬받고 상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살리고 치라고 변화시키는 열매 맺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고 주 앞에 상급받게 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425장 찬송.